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과의 만나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로 이제 18장부터 이 두 사람이 만나고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18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벌써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기근이 시작되어진 지 3년이 되었어요. 근데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죄송해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찾으셨죠?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셔요. 엘리야 너로 먼저 아합을 가서 만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아합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3절에 가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를 아합 왕도 불러요. 그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오바댜는 이 뒤에 성경 이름 중에 오바댜 서 있죠. 그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거기에 나오는 오바댜는 선지자고요.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니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왕궁 맡은 자 오바댜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왕궁 맡은 자이면서도 그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때 무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굴 두 군데 나누어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 어려운 때 그렇게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바댜에게 아합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뒤에 그 7절 이하 3절에서 말씀했죠. 죄송해요. 7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 오바댜에게 그 아합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엘리야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를 말할 수 있게. 거기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마 이제 아합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 중재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오바댜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오바댜가 이제 드디어 아합과 헤어져 길을 가게 될 때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아합이 요청한 이 요청을 따라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를 중재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은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든지 아합의 마음에 엘리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또 엘리야를 통해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 그로 통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백성들에게 빨리 비를 내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가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일, 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만나게 해주는 일에 더 열심 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목숨 생각하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엘리야를 찾는 일도 문제고 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이 보고자 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엘리야가 와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금 엘리야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려는 거거든요.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게 될 때 오바댜는 큰 숙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의 태도는 그 숙제 해결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엘리야가 나서서 자기를 만나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하는데 그가 자신 있게 아합에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뭘 걱정해요? 자기가 그렇게 아합을 데리고 왔을 때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을까 봐. 엘리야가 도망갔을까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되고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태하게 되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성심성의껏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엘리야와 비교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지요. 우리가 앞서서도 물론 3절에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하는 인정도 받았고 또 4절에서 그가 행한 일도 들었지만은 여기 오늘 12절에 그가 하는 말은 좀 뻔뻔한 듯이 보여집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근데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굴 더 두려워해요? 아합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합이 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당신을 만약에 아합이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자기가 해놓은 업적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죽을 것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엘리야가 강권에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확신 있게 엘리야가 말해주게 될 때 이제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만날 길을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중간 역할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아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기 생명의 부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답지 않게 오히려 아합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오바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이 일의 결실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 맺어집니까? 엘리야를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 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을 반드시 만날 거야. 결국 그 말에 힘을 얻고 이제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16절 이하에 보시면 17절에 가보십시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전에 가뭄이 오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가뭄이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예? 그렇게 가뭄이 들게 되는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결국 아합이 하고 불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인 제공은 자기네가 해놓고 결정된 그 원인 제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론에 대해서 오히려 원인 제공을 한 본인들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원망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를 봅니다. 18절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누구예요?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원인 제공을 출발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사람이지 엘리야가 스스로의 감정이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가뭄이 시작되거나 이어진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19절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바알이나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여진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가 하는 말씀이 21절에 나와요. 우리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예. 근데 아마 백성들이 구경하러 모였겠지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을 한다더라. 갈멜산으로 가보자 해서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 그 모여 있는 백성들 앞에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할 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 항상 이것이 문제죠. 항상 이 머뭇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 3년의 징계를 받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 내 욕심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의 미혹이냐, 아니면 아내의 미혹이냐, 예? 무엇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하나님 뜻 어쩌고 저쩌고, 예? 기도해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 하는 거죠. 결국은 내 생각이거든요. 아까 오바댜처럼 자기 목숨을 위하거나 자기 생각에 앞서가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기와 욕심이 앞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머뭇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결국은 영적인 가뭄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적당히 하나님은 절대 적당히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머뭇이 뭐예요? 적당히죠.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적당히예요.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예요. 전부.
전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신용이나 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애들 말로 하면은 양다리 아닙니까? 양다리. 예?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예?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머뭇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온전한 선택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아시죠? 에서가 배가 고파요. 사냥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요. 근데 자기 앞에 자기 동생이 팥죽을 한 그릇 갖다 놓습니다. 형, 배고프지?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줘. 그냥 말로만 준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좀 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에게는 선택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과연 이 팥죽을 먹고 곡기를 면할까? 예? 그래서 팥죽을 먹고 곡기를 면하는 이 순간에 기분 좋은 것을 택할까? 아니면 영원한 장자의 축복을 택할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당장 순간의 즐거움을 택해요. 그래서 결국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는 그는 얼마나 한심한 미래를 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버리고 당장 어렵다고 어리석은 선택, 영혼의 가뭄을 시작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해나가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선택이 쉬운 건 그거는 좁은 문이 아니죠. 선택이 얼마나 쉬워요. 때려치면 쉬운 거예요. 내버리면 쉬운 거예요.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예정된 넘치는 축복의 미래를 향해 우리는 고난의 그 어려운 걸음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걸음에 서 있잖아요. 850대 1이에요.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1대1의 싸움도 어려운데 850명 대 1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진행을 잠깐 볼까요? 26절을 가보겠습니다. 26절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과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누구의 신이 먼저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팔짱을 끼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먼저 봅니다. 850명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 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2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쉽게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무당들이 국거리하는 아마 그런 모습들로 연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850명이 날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28절을 가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지금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행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뛰놀거나 심지어 자해를 하죠. 거기 보니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하는 이 자해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는 걸 봅니다. 행위로 통해서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바알상을 만든다든지 아세라 성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신이다.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해 왔거든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을 부르는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행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32절에 가보십시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게 언제나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불이 붙기에 반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여러분, 나무에 물이 부어지면 이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지. 오히려 불이 붙었다가도 꺼질 건데, 엘리야는 보란 듯이, 자, 물 분다. 한 통도 아니고 네 통이나 물을 갖다가 부어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알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저놈이 미친놈이지. 예? 아니 저런 짓을 해? 저러고 어떻게 불이 붙기를 바래? 아마 다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거기 보세요.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부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 번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면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했다. 모두 다 12통을 부은 거예요. 12통. 그래 물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 사실은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보여주었던 17장 1절에 가뭄했다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물을 갖다 부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물 한 방울이 아까울 때 한 통도 아니고 12통이나 저기다 쏟아 붓느냐고. 불을 붙이려는데 물이 왜 필요하냐고. 이런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아마 엘리야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에게는요, 이 물을 붓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불길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길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일은 36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언제나 이것이 엘리야가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목표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 가운데 두 가지 기도를 다시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킴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합니다.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기도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도 그러고 나서도 그에게 목표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목사의 제일 중요한 목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네? 그걸 보여주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38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불길이 역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39절의 결론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기도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최선은요, 기도예요. 앞서서 물을 12동이나 12통이나 쏟아붓는 게 그게 엘리야의 목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최선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가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한 말대로, 부족한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39절이에요. 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사명이어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입증하는 사람들인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살 길만 찾아가는 게 그게 뭔 신앙이에요? 그게 뭔 신앙이에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41절에도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어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선포는 먼저 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42절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대로 말하는 교회, 꿈대로 돼가는 교회, 이것만 외쳐대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비소리가 난다고 했지만은 그 뒤에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올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올 기미가 전혀 없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42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기도를 믿고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42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 자세 한번 해보세요. 예?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보고 이거 한번 해볼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보다 뼈마디가 나긋나긋할 때 아닙니까? 이거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거의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엎드려서 매달리고 기도해봤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도의 언급들을 여러분 아시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힘쓰고 그러면은 그 뒤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는 듯 마는 듯. 예? 기도 생활을 하는 듯 마는 듯. 제일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목회에 있어서도 기도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고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이에요. 큰 소리만 치고 보기만 허울만 보기 좋은 게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무릎 꿇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줬던 기도 생활이 보여져야 되지요.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목사님, 우리 아무개는 기도 생활만큼은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뒷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만 떨어지면, 기도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때 44절에 보세요.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데 7번까지 가보니까 7번째 갔을 때 그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근데 그 작은 구름만으로도 그 작은 구름만으로도 엘리야는 또 모험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라. 비 맞지 않게 빨리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뭘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왜 이 믿음의 선포가 가능해요? 기도하니까 가능한 거죠. 기도하니까. 그래 그 다음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달리는데 오히려 아합보다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요.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인 거예요. 좀 전부를 드릴 줄 알아야 되지요. 전부를 드리는 기도도 하고 전부를 드리는 헌신도 하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이세벨이 다시 또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마음이 잠시 엘리야를 통해 흔들거릴 때 다시 악한 세력 이세벨이. 여러분 이세벨의 역사는 참 대단한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으로 대단한 역사이지만 이세벨, 악한 것들의 역사는 더 대단합니다. 더 대단한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었던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상고할 텐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언급해 주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대로 되는 사람이다. 그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입증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보여줍니다.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일은 이 이세벨이 악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바람에 큰 승리를 이룬 뒤에 그는 잠시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큰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알 수 없는 상실감, 허탈감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작하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어차피 엘리야 엘리사는 뭐 2주 만에 끝날 수 없는 것이고 한 4주 5주는 가야 두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잔치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평일에만 70일 여정의 기도 여정이 시작이 돼요. 40일 동안의 특세 여정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30일 동안의 153 성전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평일로만 70일 동안 이어지는 기도의 뜨거운 잔치가 이어지게 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능히 우리가 달려갈 걸음이 될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코로나를 청산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신년을 맞이하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셔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병약하게 살아갑니다. 비실비실하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좀 꿇게 하옵소서.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좀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합니다. 이기와 욕심으로 합니다. 거짓과 술수로 합니다. 무책임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믿음 안에 잘 이뤄나가길 소원하오니 능력 있는 주의 역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치고 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자손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시고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로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자극하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는 모든 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역사를 열어가고 무엇보다 기도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와 이 모든 자녀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되 사순절로부터 153 성전 기도까지 이어지는 평일만 70일의 이 긴 여정 동안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여정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부족하나마 우리의 무릎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헌신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주일까지 남은 3일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저들의 입술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손들과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 신월 제일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